오늘도 이 시간에 주일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실 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을 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그 눈이 치유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혹시 이 사람의 죄로 임함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로 임함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었죠.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장애로 태어난 것이 왜 이 사람의 죄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로 그런 것인지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질문이 율법에 근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요시했습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할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로 갈 때에 우상을 섬기며 죄악된 길로 갈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2사람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바라보고 10명이라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오니까 그것은 귀골이 장대하고 군사 같고 우리는 그들의 앞에 비하면 메뚜기라. 우리는 그들에게 싸우면 죽을 거야.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이느냐?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고 모세를 모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가라고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모세와 아론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저 사람들에게 우리를 죽게 하는 거냐? 원망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아니 광야에서 죽게 하지. 왜 우리를 그 땅에 들여서 우리를 죽게 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봤어요. 체험을 했어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체험했어요.
물이 없을 때 마라에 쓴 물이 여러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사는 그들이 자신의 눈에 보여진 그 환경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오직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거늘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멸한다고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죽이시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 19절 말씀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 없나니 주의 인자의 간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애굽에서부터 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런 것처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면 그 죄를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알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불행을 자신이나 또는 부모나 또는 조상의 죄의 결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성경 구절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어떤 메시지지 부모의 죄값을 아들에게 갚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을 살아가면서 그 죄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당연히 그 죄값이 내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간절히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니 얘기하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형식적인 모습으로 회개하지 말고 남에게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그러한 형식적인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 중심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는 거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멸하고 했던 그러한 뜻을 돌이켜서 멸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자식에게까지 그 죄로 인해서 재앙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영심하고 죄를 짓거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야, 너 니느웨에 가서 너희 죄로 너희가 멸망할 거야.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선포하면 됐는데 요나는 싫어요. 만약에 내가 가서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들을 용서해 줄 거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이 속에 있었던 거죠. 요나는 니느웨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멸망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어떤 죄를 짓고 멸망당할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돌이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서도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담당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이 뭐예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이가 쉬어요. 근데 태어난 그 아들이 이가 시다는 것이 그건 뭐예요?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까지 물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런 속담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쓰여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내용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의롭더라도 그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와 정반대적인 삶을 산다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아버지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악한 죄를 져서 멸망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보고 답습하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의 내용, 에스겔서 18장의 내용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1장 22절 말씀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졌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값은 여러분 유전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가 지은 어떤 원죄와는 다른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조상님들과 내 부모와 똑같은 죄를 행할 때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이 그런 것이죠. 부모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그러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렇게 난 것이 어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던가? 그가 태어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또한 그런 모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장애, 그것이 맹인뿐만이 아니라 벙어리도 있고 안진뱅이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이들은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런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여러분 잘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고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불행이 오면, 어떤 사람에게 질병이 오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불행이 닥쳐온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행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사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질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죄로도 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또 죄를 짓지 않는데도 질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불행의 연속이었어. 나같이 불행한 사람 없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욥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불행을 겪었어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라고 처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아침에 그에게 계속해서 종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가축들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일들을 보고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아들 7에 딸 3까지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종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너무나 그 종기 때문에 근지러워서 긁다 못하니까 무엇으로 긁어요? 기왓장으로. 여러분, 기왓장 아시죠? 기왓장. 껄끄러운 그 기왓장을 들고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그 기왓장으로 뻑뻑뻑 긁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살점이 떨어져 나가겠죠.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그는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왜 이런 불행을 당했을까요?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그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자신은 병들고 아내까지 떠나가 버린. 그러나 여러분, 그 불행은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그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도 많은 맹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데 사용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모든 병자를 여러분 치료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모든 병자를 치료한 것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했던 것이라면 그 모든 자를 치료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맹인도 평생 맹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 보여진 그 맹인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쓰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불행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때에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되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구원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는 질병 중에 신음하며 아파하며 고통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열심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치료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돌로 맞아 죽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죽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치유되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환경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내 삶에 만족하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불행이 닥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 또는 저주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불행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고난은 받는 것이 복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절망의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내가 어떤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불행이 되고 절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닥친 불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불행의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많은 문제와 또 시련과 고난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간절히 주를 잡고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어떤 고난과 불행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맹인이 자신이 살면서 눈을 뜨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소문은 들리잖아요.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나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 내가 그 예수님 만나서 반드시 치유되고 싶어. 이러한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놓여진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문제, 환경들이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